자, 이제 오늘부터는 신명기 22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신명기 22장은 첫 단락 1절에서 4절까지 우선 읽고 시작합니다.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을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에 어떤 사람 또는 혹이 내 형제 이런 말씀이 나오면 예수님을 말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대표성으로 기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염두에 두셔야 되고, 주님께는 종들이 있고 구속하신 피로 사신 양무리가 있는데 종들도 주님의 양들도 잃어진 종과 잃은 바 되었던 양들이 있을 수가 있다. 주님의 종들이나 주님의 피로 사신 양무리가 길을 잃었다라는 것은 신앙의 표대를 잃었다, 인생의 목적을 잃었다, 이제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런 소나 양을 발견을 하면은 반드시 네 집으로 끌고 가서 잘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다가 네 형제가 다시 찾기까지, 예수님은 그 잃어진 양을 찾으러 사실 세상에 오셨던 것이었죠. 잘 사역에 충성을 다해서 해야 된다.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윤곽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각자 성경에서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로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여기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명기에서는 형제의 길 잃은 소나 양, 낙이, 의복 등을 얘기했죠. 출애굽기에서는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지금 제시했어요. 여기에서는 양이 빠졌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그 사람은 원수지요.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너를 미워하는 자는 신명기 앞에 20장에서 미워하는 여자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미워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들은 예수님을 원수로 여기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의 종들임에도 사탄의 사자들이 자기들의 종을 삼는 경우에 관련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영감으로 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지금 4절 5절, 자, 나머지 부분 더 읽습니다. 네가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셨었죠. 주님의 종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무거운 짐을 부려주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율법은 광야 생활을 염두고 하는 말이고,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은 가나안 땅 생활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본문은 이제 신명기 22장 1절로 4절 사이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의 경우로서 이런 율법을 일러서는 이스라엘의 생활윤리법이다 그래요. 똑같은 율법이라도 성막법도 있고 혼례법도 있고 토지 무르는 법도 있고 막 법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십계명 율법도 있고 등등 많은데 지금 신명기 22장 이후에 나오는 이런 말씀은 생활윤리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교회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죠, 이 말은. 근데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은 이방인들의 생활과 달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 구속받은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예언적으로 율법에 정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 그 고대 사회 사람들의 생활윤리법이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면은 그게 하나님 말씀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밖에 모르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 이는 신약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할 것을 지시하시는 말씀이니 원수 또는 형제라는 말이 나온 것은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는 말로써 성경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 생명을 얻은 교회의 맏형이죠. 맏아들이죠. 네. 그런 개념인데 왜 그 예수님이 원수가 되는가? 뱀들과 여자가 낳은 자손은 서로 원수 사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뱀들이라는 건, 뱀의 자손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냐면 율법사나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다 이거. 자칭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원수로 대하는 자를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지금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법이죠. 모세 율법에는 원수는 원수로 대하라는 것이 모세 율법이고, 이제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제 즉 원수의 재산인 소나 양이 또는 나귀가 길을 잃은 경우 그것은 교회의 인도자나 양무리들이 신앙의 표대를 잃고 방황하는 경우이고,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경우는 주의 일꾼들이 지쳐서 쓰러진 경우입니다. 이런 상징이란 말이야. 율법을 읽을 때는 이런 이해를 해오면서 읽어야 돼요. 소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상징하며, 나귀도 마찬가지죠. 짐을 싣고 주인을 위해서 짐을 싣고 먼 길을 여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짐을 실른다는 건 실제로는 맡은 복음 말씀을 맡아가지고 딴 것까지 나가서 전도를 하는 데는 나귀 타고 다니는 거, 약대 타고 물품 실어가지고 리브가의 집에 아브람 집에서 좋은 것을 낙대 열필에다가 이렇게 실어다가 주잖아요. 그런 데서 인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짐을 싣고 먼 길을 여행하는 것은 약대로 상징을 하는데 그것은 전도자들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가장 무거운 짐을 진 것은 복음 말씀을 맡은 짐이 가장 무거운 짐으로 봐야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율법 말씀을 맡은 것을 무거운 짐으로 지고 있으면 그래도 쓰러질 수 있죠. 이제 하나님 일꾼들을 소나 나귀, 약대 등은 하나님 일꾼들을 상징하며, 양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데 소나 나귀나 약대 또는 양이 길을 잃고 헤맨다는 뜻은 신앙의 분명한 푯대를 잃었다. 인생사에서 말하자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었다. 그냥 향방 없는 인생, 그냥 막되게 살다 끝내는 걸로, 그런 막 사는 사람들 보고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함부로 막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뤄진 양이 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뤄진 양을
찾아가지고 한 마리 양 찾아서 어깨 메고 와서 동네 잔치하는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양들을 맡길 종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짐을 지고 끙끙 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짐을 벗겨주러 예수님이 오셨죠. 짐 부려주러 오신 거예요. 그 짐 다 내가 짊어져야지. 너희 그 율법짐을 너 벗어버려라. 그 얘기하러 오신 거예요. 자, 낙이나 소가 길에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회가 인도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려 하지 않으므로 속세의 일과 목회의 일을 겸하다가 지쳐서 사명을 맡기신 주님과 주님의 왕국에 대한 충성심이 흔들리고 사역을 그만두고 자신의 가정사를 돌보려고 목양의 사명을 쉬거나 접어야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말이다. 실제로는 이걸 더 말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은 따르는 무리가 적었기 때문에 그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를 먹여야 되잖아요. 지쳐가지고 지금 그리 시내가에 가서 이러고 헐떡이 힘없이 쓰러져 있을 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조속으로 먹을 걸 줬다는 거잖아요. 까마귀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 죄인들을. 비둘기가 와서 준 게 아니고 까마귀가 와서 먹을 걸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종들을 아주 버리시지 않는데 그런 경우는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예, 이제 이런데 이런 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헌금 받아서 먹고 살아라 또 이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이라는 걸 합당하게 하는 걸 배운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과도한 짐을 지고 길을 가던 나귀와 소로 상징된 주의 종들을 혹사시키면서도 교회가 종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는 함께 짐을 나누어져 주지 않을 때는 목회자의 문제는 교회 형제들 전체의 문제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의 책임이 당연히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예, 목자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어느 한 면만을 책임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양측이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남편의 책임이 중하지만 아내도 잘못하면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죠.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야.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친다. 율법이라는 것은 어디 치우치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18절 읽겠습니다. 그것은 신약성경을 찾아서 읽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로 목회자들이 일방적으로 헌금을 강요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강조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오해하면은 안양교회에 오면 헌금 내라고 하니까 참 좋다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는 본인들이 알잖냐 말이야. 필요가 예를 들어 목회하는 사람이 교회 살림까지 다 자기 개인 사재 털어서 다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건 교회가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다는 말이야.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양면에서.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예. 자, 큰 소리로 읽어요. 큰 소리로. 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꽤나 존경할 자로 하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우려할 것이니라. 성경에 이르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일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신약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모든 좋은 것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인도자와 함께 나눠라. 이게 신약 성경에도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예, 성경은 양면을 다룬다라는 걸 늘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합당하게 균형 잡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어디 치우치는 생활을 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본문에서 네 형제라고 한 말은 기본적으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 원수라는 말을 출애굽기에서는 했는가? 이것은 뱀과 여자는 원수고 뱀의 자손들과 여자의 자손은 대대로 원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으로 오신 메시아를 미워하는 원수로 되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동족을 사랑했다 이래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지만 로마서 11장에 보면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원수들은 참 하나님의 종들을 원수로 대하지만 참 하나님의 종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해가지고 세상적인 무슨 원수 사랑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전도의 말씀을 할 때 증거할 때 다 뱀의 자손들이지만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은 늘 남겨놔두고 있다. 예외가 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죽었을 때 시체 달락에다가 장사 지내준 사람은 바리마대 사람 부자였던 요셉과 그 공회의 의원들이에요. 니고데모와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게 공회라는 건 예수님을 죽인 원수거든 그게. 자, 그 다음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여기서 길을 잃다 나다고라는 이 말은 그냥 길을 가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었다 그런 말의 정도가 아니고 미혹당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나다고 길을 잃은 것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미혹당했다 이 말이야. 미혹되다라는 뜻으로서 교회를 인도하는 자와 양들이 좁고 협착한 생명길을 잃고 넓고 찾는 이들이 많은 세속교계 생활의 실행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암시하는 말이다. 사단의 미혹에 미혹당한 것이죠. 믿는 신자들이 그런 경우를 지금 암시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 가지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소나 낙이나 약대가 길을 잃었다라는 말은 음녀의 교훈을 하나님의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훈을 받아들여 가지고 미혹당해 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양들이 길을 잃는 경우는 목회자들이 가난하고 힘든 세리와 창기와 보던 죄인들로 나타난 구약시대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박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혔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주고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그렇게 길을 잃은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 이제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 말은 우양의 주인 형제는 목자장이신 주님이고 길 잃은 우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 선지자라면 당연히 미혹당하여 길을 잃은 우양을 그 주인이신 주님께로 주님이 찾으실 때까지 잘 보관하고 잘 보호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주님은 반드시 찾으러 오실 것이단 말이에요. 그 주인은 그 양을. 그러니까 그동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길 잃은 우양이나 낙이나 약대를 만나면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고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그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잘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인 걸 알 수 있죠, 이제. 예. 주님은 반드시 이뤄진 양들을 찾으러 오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상징적인 율법이다. 이스라엘의 생활윤리법을 가지고 이런 교회 생활에 관한 법을 지금 사실은 말하고자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는 반드시 그 주인이 찾으러 오면은 돌려줘라, 돌릴 것이요 이랬는데, 참 나름대로 아는 성경 지식으로 목회를 한다고 나섰던 자들이나 아무 분별도 못하고 무지한 목자에게 맹종하던 양들은 세속의 유혹만 받는 것이 아니고 잡아먹고자 하여 유혹하는 이단자들의 미혹에 넘어갈 수가 있는데, 영이 교만하면 반드시 미혹당하게 돼 있는 것이다. 미혹당하는 것은 다 영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생명체험을 과시해버리고 간과해버리고 지식 추구를 너무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빠지면 미혹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상적인 지식을 많이 장비한 사람들이 미혹을 더 당하는 거예요. 현상 세계에서도 보면 뭐 장길자나 이만이나 안식일 박명호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몰려다니는 건 그 사람들이 성경을 세상 교회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속사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지식적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어떻게 하게 한다고? 교만하게 하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지식은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세상적으로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덫을 놓은 것과 같은 뜻이다. 이거예요. 사탄을 통해서 덫을 놓은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덫이거든, 사람 실족시키는.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경우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박해하고 죽인 거 아니에요.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둘지니. 그러니까 그 형제가, 주인 형제가 와서 이제 내가 이뤄진 우양을 내가 찾으러 왔다 그러면 자기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되죠. 주님께로 가라고 해야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 주님께로 모으지를 않고 자꾸 자기 양을 삼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해치는 짓을 하는 것이지 모으는 추수꾼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흩는 자단 말이에요 이게. 야, 유대인들이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이방 나라로 흩음을 당하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흩은 것이지요. 상징이요. 악한 자가 와서 자기의 종을 삼고 자기의 아내를 삼아버리면은 주님이 이제 내가 내 신부 찾으러 왔다, 나 장가들러 왔다 하면은 신랑한테 가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요한을 오히려 선지자로 알고 자기 율법사 서기관들을 선지자로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뒤에서 저거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상론을 했다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런 이치를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 교계에도 똑같은 일이 구약시대에도 예수님 때에도 사도들의 때에도 오늘날도 그 영과 정신은 계승되고 있다 이런 말이야. 똑같이 교계에 주께서 보내신 종선지자들이 와서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이뤄진 양들을 자기에게 임시로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보호하고 먹이고 재우고 다 하라고 사명을 맡겼다가 이제 주인이 왔으니까 주인한테 되돌려 줘라 그 말이요. 그게 율법이요. 주인이 오면 주인한테 줘야 맞는 거 아니야. 우리가 요즘에 이게 기계에서 돈 이게 꺼내는 거, 거기다 어떻게 뭐 하다가 보면은 카드도 뭐 지갑도 놔두고 돈만 가지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가 봐 아마. 그런데 그거 거기서 지갑 가지고 가가지고서 하면은 도둑이 된단 말이야. 그거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놔두고 여기 이게 지갑이 있다고 파출소에다 연락을 해줘야죠. 그럼 경찰들이 와서 처리를 해야 맞는 것이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가 주인 찾아준다고 그거 움직였다 하면은 거기에 딱 찍힌다는 거예요. 누가 그 지갑 가져간 것을 그 사람이 돌려줄 수가 있느냐면 사실은 돌려줄 수가 없고 임자가 누군지 알아서 돌려줘. 근데 신고는 들어왔네. 나 며칠 날 몇 시경에 무슨 은행 무슨 기계 앞에서 몇 번 기계 앞에서 나 이거 돈 쳤다가 지갑 놔두고 그냥 왔다. 파출소에다 연락을 해놔가지고 파출소에서는 이제 수배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거 볼 것도 없이 그 사진 찍힌 사람 딱 잡아버리는 거지 뭐. 주인이 나타나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이 이뤄진 양이나 이뤄진 종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배척을 했었어요. 그랬어도 와서 내가 주인이야. 나 이뤄진 양 찾으러 왔어. 나 내 종들 찾으러 왔어. 그렇게 자꾸 증거를 하시잖아요. 하시면 아이 그러시냐고. 당신 올 때까지 내가 이 양들 이렇게 맡겨서 내가 충성되게 이렇게 사명을 잘 했노라고 하고 양들을 돌려줘야 되는데 주인한테 주인이 왔는데도 저 주인 죽이고 지가 주인으로 돌라고 상근해가지고 주인을 죽였다는 거 아니야. 보도원 주인 죽여버린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신약의 얘기가 신명기 22장 여기에서 긴 데서 나오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전부. 자, 이런 본문에서 어떤 소와 어떤 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므로 다 그리스도의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믿는 성도들이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약속을 하시고 나서 종들에게 사명을 맡겨서 교회를 세우고 양물이 내 양들을 또 내 종들을 잘 훈육하고 기르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잘 지키고 있어라. 그랬다가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럼 그때 내놔라. 그런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율법인 것이지 외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생활윤리법이 맞아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갔을 때는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생활윤리법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는 말이에요. 네 집으로 끌고 와서 이제 거기 두었다가서 주인이 나타나면 주어라 되돌려줘라 이랬는데 길 잃은 우양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오는 것은 전도하여 사람을 각 성에 세운 교회로 불러 모아서 양육을 잘 해라 라는 사명을 잘 행해라 라는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도관 형제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주님께로 형제 자매님들을 중매하는 일을 해야만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는 안 하려고 그러죠. 다 자기가 모여서 세운 어떤 예배당이 있으면은 그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은 다 자기 아내라고 생각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맡은 자의 사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주인 노릇을 해버린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처죽일 놈이죠. 종놈이 안주인을 범했다가 그건 처죽이야지. 그 주인이 오면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이런 이치를 너무 모르고 있어. 자신의 소유물로 삼기 위함이 아니라 참 이웃인 주님의 것들인 구속하신 영혼들을 일시적으로 대신 보살펴주는 사역을 하여 모든 각각의 영혼들이 주님의 것으로 데려감을 받기까지 교회에서 어떻게 길 잃은 양이나 소 등을 불러 모아서 잘 보호하고 지켜줄 것인가, 그 말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는 길 잃은 가축으로 상징된 구속하신 영혼들의 주인인 주님께서 생사를 달리하여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시거나 혹 그 가축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모를지라도 본 주인이신 조물주
어차피 조물주의 것이지 사람의 것은 아닐 거 아니야. 자신도 피조물이니까 주님의 소유권을 철저하게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뜻인데, 세상에서 아까 그 지갑 잃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슈가 똑같아 이거요. 이것은 남의 걸 도둑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일 큰 도둑놈이 사람 도둑놈이요. 예. 사람을 유혹해 가지고 그 인신매매라고 그런 거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 너머로 오는 놈들은 전부 절도요 강도들이다 말이에요. 무슨 절도 무슨 강도를 말하냐면 양을 도둑질하는 경우를 지금 말한 거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당 목사님들이 전부 하나님 오실 때는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르치는 말이 이해가 되는 사람도 혹한 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전부 내 양이라고 생각하는 놈은 좀 하나님 오실 때 이게 다 절도의 강도 놈들인 거예요. 그게 그 강도라는 놈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행인 만나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 버리고 나서는 후들겨 패가지고 거반 죽게 생긴 놈 갖다 저 후미진 곳에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 아니고 강도 떼들이 하는 게 그거 아니요 다. 그래서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저러다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으면 후들겨 패가지고서는 그냥 후미진 데 가서 버려버리는 데니까. 자기한테 이제 필요 없거든 그게. 더 이상 아무리 졸라도 나올 게 없는데 뭐. 그렇게 보는 게 정말 참 성경이라는 게 김자매 웃으니까 나도 웃음이 다 나와줘. 그런 짓거리를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 사람들은. 왜 그래? 양심에 이미 화인 맞아가지고 굳어져 죽은 양심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 똑같은 성경이 있는데 이게 뭔 말을 하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세상에서 영광 다 받고서도 영광에 멸류관 저희 거라고 아주 장담하고 있어. 그러니 정말 참 저주의 관이 저희 거지 어떻게 영광의 관이 저희 거요. 말이라고요 그걸. 아이고 무식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사람들이 계시가 그렇게 없을까 어쩌면. 그 다음에 이웃 형제로 상징된 길 잃은 우양의 주인인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길에서 발견하여 자기 집에 데려온 목자들은 그 우양을 원주인인 주님의 것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이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돌보다가 그들이 생애를 마감하고 주님께 시집가는 날이 이르도록 목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되는 마땅한 사명인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지쳐서 쓰러지게 만들어도 교회도 책임이 있다 이제 이런 말이요. 양면이 관계성이 다 있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남편이 잘못하면 당연히 무너져요. 그건 뭐 아내가 잘못해도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들 고아되는 건 마찬가지지 뭐. 그래서 이런 율법을 철저하게 적용하신 분이 주님 자신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양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보존하고 지키다가 아버지께 다시 바쳐드렸어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기도한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들을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이랬죠. 결국 알고 보면 길 잃은 양들을 데려다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보존하고 지켜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사역의 본을 따르는 사도들 역시 주님의 양머리를 한 남편이신 주님의 신부로 단장시켜서 주님이 주인이 다시 자기의 것을 취하러 오실 때 그들을 주님께로 시집가도록 중매를 잘할 책임이 있다 그런 말이야. 이뤄진 양에 대한 비유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을 구하여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해가지고 그 맞은 자리를 임시 이렇게 응급조치를 일단 한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가 주막 주인한테 부탁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부비를 줘가면서 부탁을 했어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치료해주고 보존을 잘 해주고 있어라.
내가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네가 부비가 더 들었으면 내가 그거 다 갚아줄 거다. 그러고 그 주인이 떠났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원인은 율법사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질문을 한 말씀 때문에 그 비유를 한 것이죠. 자, 여기에서 강도는 누구며 강도 만난 자를 자기 짐승에 태워다가 주막집 주인에게 맡긴 사람은 누구냐? 강도 만난 자의 이것은 그러면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그 선을 행한 자인데 그래 너 알기는 잘하는구만. 너도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렇게 영생을 얻는 거요. 율법사들이 영생 얻는 방법을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말씀이 이 신명기 22장 1절로 4절에서 인용하는 말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강도 만난 자들을 돌보는 주막집으로 상징된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며 주막집 주인으로 상징된 주막집 주인이니까 좀 그렇긴 그런데 나도 안영전 안양교회 주막집 주인으로 사명을 맡은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실제 이 집은 주님의 집이지 내 집은 아니죠. 그러니까 주막이지. 여기 주막 그냥 주막이라는 건 행인들 그냥 지나가다 그냥 잠깐 들려서 쉬었다 가는 것이지 그 영원한 집은 아니지. 목양의 위임을 맡은 그리스도의 종들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하시는 주님의 분부에 대하여 분명한 사명의식을 갖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출애굽기 말씀 아까 23장 4절 5절 읽었는데 거기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참 이 원수 사랑하라 그러면은 세상에서 왼수 노릇하는 사람 사랑하라 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면은 우리가 김정은이를 사랑해야 돼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말 같은 소리야 그게? 김정은이 우리나라 원수지요 지금. 김정은이 군대 김정은이 밑에서 김정은이 또 받들고 얻는 놈들은 그 원수잖아. 김정은이 나라에서 굶어 죽고 있는 백성들이야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지만 어떻게 김정은이 패당거리들이 그 괴뢰 도당이 우리 사랑의 대상이 되겠어. 그런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죄인으로서 세리 장기 죄인들은 하나님과 아직 화목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원수관계잖아 지금. 하나님과 서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여자들이잖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가끔 그 얘기하면 원수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김정은이 사랑할 수도 없고 어떻게란 말이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도 사람들이 너무 크게 오해를 하고 있다 이거요. 원수 사랑하라는 말은 김정은이 사랑하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고 제 길로 가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니까 그들한테 전도를 해서 주님과 화목되게 만들어주는 중매를 잘해라.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단 말이야. 난 지금 원수 사랑한다라고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냥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원수 사랑해라 그러면 그냥 막 자기 자식 죽인 사람 막 한테 자기 막 양자 삼았다 해서 막 눈물 흘려서 아니 다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는. 그런데 그래도 김정은이랑 사랑하지 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맞는 것이. 예수님이 원수 사랑으로 온 거 아니야 지금. 이뤄진 양들이라는 게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미우면 왼수로 여기면 세리 장녀 이 죄인들 이것들은 안 되니까 넌 내 앞에 오지도 말라고 쫓아냈던 거 아니야.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전도를 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야. 이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원수 사랑 많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뭐 한 가지를 가르침을 받아도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나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잘 보호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줘라 돌려줘라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중근동 사람들의 나귀는 짐을 싣고 다니거나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용도로 사용하므로 전도자들의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라는 것은 당신이 부리는 종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예? 좀 교만한 말로 듣지 마시고 나도간 형제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신부성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상징이요. 그런데 그 나귀가 예수님 오셨을 때는 성 맞은편 마을에 매여 있더라는 거잖아. 매여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요? 율법 제사장들의 율법 관념에 매여 있었던 거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풀어서 해방 자유케 만들어주고 나서 너희는 내 종이 돼야지. 응? 유대교 지도자들의 마귀 사자들의 종이 돼서야 되겠느냐 해서 길들여서 다시 타는 거예요. 그런 얘기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주님을 싣고 좋은 것을 주님의 배필에게 나눠주는 그런 약대 나귀로 다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참 이웃이며 형제인 주님의 종들이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는 양면이 있어요. 한 면에서는 이 뭐 매여 있는 나귀라고만 해놨지만 신약성경에는 나귀가 쓰러진 경우라는 것은 율법 종을 삼아가지고 율법집으로 얼마나 그냥 막 무겁게 해놨는지 나이가 비틀비틀하다가 못 일어나니까 후려쳐 이제 일어나라고 강제로. 아니 올려놓은 짐을 덜어주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런데 짐 덜어줄 생각은 않고 막 빨리 일어나라고 후려치다가 그것이 유대인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거요. 자,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의 종들도 있어요. 사탄의 종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도 있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종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다 이거예요. 일하는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탄도 자기 종들을 양성을 하는데 자기 종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더 자꾸 올려놓는 짓을 해서 양성을 하고 주님도 주님의 종들을 양성을 하는데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다 벗겨서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은 벗어버린 다음에 그 짐이 잔뜩 있는다 예수님 타고 입성할 수는 없죠. 짐 다 부리게 만들고 예수님 태우고 입성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합당하게 하는 것도 배우셔야 돼. 잘못 내가 이제 어느 한쪽에 이렇게 자꾸 좀 강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거 뭐 한 오래 전 일이지만 어디서 느닷없이 들어온 몇 분들이 거기는 돈 내라고 하지 않는 데라고 참붙하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지금 나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었잖아. 전부터 돈을 내라고 하고 말라고 하고 내가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지. 여러분들이 보면 모르냐. 각자 생활은 각자가 알아서 하고 단체 생활을 하는 교회 모임 장소에 들어가는 경비 소요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십시일반을 해서 이것을 해결해야지. 이것을 내가 혼자 그것도 내야 되고 지체들 힘들다면 그것도 어떻게 돌봐야 되고 내 살림 돌봐야 되고 아주 그냥 내가 한동안 그냥 얼마나 힘들게 나도 살았는지 몰라. 그렇게 무리하게 그렇게 부려먹어도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은 합당해야죠. 자, 이제 일단 첫 시간 됐으니 여기까지서 마칩니다.